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소리. 안녕하세요. 스윗사운드 MC 김영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력 8월 한가위가 민족의 명절로 자리 잡은 이유는 한 해 중 오곡백과가 가장 풍성한 시기로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스윗사운드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믿음의 열매를 오늘의 스윗사운드에서는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혼자 보아도 좋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은 이 시간,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서하얀 씨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즐거운 추석에 보내드리는 스윗사운드, 오늘의 주인공 찬양사역자 서하얀 씨와 함께합니다. 정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서하얀입니다. 추석 특집에 잘 맞는 감사가 가득 담긴 무대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날은 직접 지으신 곡이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20살 초반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청년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저를 이제 신앙적으로나 뭐 삶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케어를 도와주셨던 멘토 오빠가 계셨어요. 네네네. 그 오빠가 한 3, 4년 뒤쯤에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축가를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한 노래를 하고 싶지는 않고 좀 특별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럼 그냥 내가 작곡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작곡의 작자도 모르는데 작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리에 축가를 마치고 조금 대중적으로 가사를 바꿔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찬양사역 할 때 노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스윗사운드를 보시는 분들께는 서하얀 씨의 찬양이 진짜 추석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끄럼도 너무 많고 자신감도 없는 친구여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의 자신감을 좀 키워줄 아하.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네네네네. 왠지 판소리 하면 공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고 남 무대에서 딱 서서 네.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뭔가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날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집 앞에 웅변 학원이 있어가지고 웅변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네. MC 보고 있네. 그렇네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뭐 싫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네. 국악의 길로 이렇게 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취미야 정말 진로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순간들이 있으셨나 봐요. 매 순간 그랬어요. 사실 처음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너 특별한 거 하니까 특송 한번 해봐. 그러면은 막 단골 손님이지, 단골 네, 손님. 막 아리랑 같은 거 연주하고 네, 네, 네. 막 그런 거 했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할머니 소리 낸다고. 아 가뜩이나 아이고. 네, 부끄러움이 많은데 친구들이 놀리니까 더 하기가 싫은 하기 거예요. 싫지. 남들은 그래서 피아노 배우는데 왜 난 가야금이야. 남들은 다 가요 부르는데 나는 왜 막 이런 소리야. 약간 이런 네, 잘하시네요. 흉내만 잘 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꿈은 가야금을 언제 그만두냐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기 싫어서 막 반항하고 학원도 막 몰래 빠지고 그랬었던 것 그랬겠다. 같아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제가 싫어했던 가야금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은 공부를 더 하기를 그렇죠. 원하셨고 네. 저는 이미 이제 공부는 하기가 중이병을 계기로 뭔가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됐구나. 네. 예. 그래서 음악이 그래도 좀 재미는 있었으니까 네, 네. 예고를 가보자. 그래서 제 발로 다시 학원에 찾아가서 예고를 준비하고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그렇게 가셨을 네, 것 같고. 맞아요. 사실 되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학교를 보내셨어요. 제가 원래 두 곡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 한 곡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럼 탈락인데 자, 다음 곡 해보세요 그러는데 없잖아요. 그냥 제가 진짜 당당하게 한 곡 딱 시험 보고 네.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다른 학교랑 헷갈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집에서 진짜 내가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다가 진짜 그만두게 되겠구나. 이제 나 뭐 하고 살지? 아이고, 고민하던 자책했겠다. 중에 네. 그래도 이제 합격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신기하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상황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신앙이 없었을 때여서. 네, 네. 그렇게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저희 예대에는 학내 연주라는 수업이 있잖아요. 제가 1학년 때는 그 수업을 출석을 안 하고 연주만 해도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출석 안 한 친구는 F를 주겠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점 과목이면은 다른 학점으로 채우면 되는데 패스 과목이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졸업 졸업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상황이 예,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막 하고 그때 처음으로 교제했던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별의 아픔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힘듦이 막 자꾸 오니까 제 몸에도 병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구아나사라는 병인데 안면 근육 마비 장애라는 예, 병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얼굴이 딱 한쪽 반이 나뉘어서 한쪽이 안 안 움직이는. 움직이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좀 제가 괴물이 된 것 같았어요. 되게 그렇게 제가 그럼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네. 피하게 되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던 제가 밖에를 못 나가게 되고 집에만 이제 박혀서 매일 울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런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좀 그러면서 만나게 된 네, 걸까요? 맞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부모님이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좀 저도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좀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집에만 있던 중에 부모님께서 너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 같이 가자라고 이제 네. 부모님께서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 청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참 우리 인생을 보면 잘 하고 있고 있을 때 하나님 잘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때는 우리 맘대로 잘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 참 인생이 어둡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참 인생에 또 신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반항을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뭔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뭐 이렇게 이끌어져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지금까지 이르게 됐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얀 씨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서울예술대학이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이제 작정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찬양팀도 하고 뭐 학생회 선생님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청년부 뭐 임원도 하고 멋있다. 그리고 뭐 챔버 제가 바이올린도 조금 할 줄 알아서 뭐 챔버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용인대학교 국악과에 편입시험을 볼 건데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악 안 할 거다.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게 너무 즐거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시험만 보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래 그냥 시험만 보자 그런 마음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또 학교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쪽 길로 가기 싫어하는데 반항하는데 이쪽 길로 계속 보내주시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학교 졸업할 때쯤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복음성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앨범을 내고 찬양사역자의 길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국악이라는 가야금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떼놓고 싶었던 것일 수 있는데 하연 씨한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이쪽 길로 인도해 주셨고 네,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을 만한 이벤트들을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마련해 주셨네요. 수많은 무대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아주 작은 무대부터 엄청나게 큰 무대까지 많이 서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만나고 그렇죠. 또 제가 밴드에 소속되어 있어서 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수련회 가기도 하고 또 군부대도 많이 가고 또 이제 국악을 군부대.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자주 만나고 그럼요. 네,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군부대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네. 아무래도 신앙에도 군기가 있죠. 신앙에도 뭔가 기압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흥에도 열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네, 정말 맞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사실 그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군부대인 것 같아요. 사실이죠. 사실 저는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많이 가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안전한 바운더리에서. 네, 다들 이미 신앙이 갖춰지신 그렇죠. 분들 앞에서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의 80~90%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군부대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서 한 번이라도 찬양을 들려주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SNS를 통해서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어디 있던 부대에 있던 사람인데 사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저의 이야기와 간증과 또 찬양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많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렇네. 사실 돌이켜 보면은 하얀 씨의 어떤 마음이 항상 감사로 충만 이런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마음에 어떤 갈등도 많았을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찾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일 거고 맞아요. 또 안 믿는 난크리스찬들한테는 나도 그랬어. 사실은 뭐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온 게 아니라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그 난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또 통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하얀 씨한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물어봤더니 찬양으로 대답을 대신해 주셨다고 아, 네. 네, 들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아팠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진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 옆엔 항상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네, 그 찬양이 진짜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옆에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첫 소절만 들어도 눈물 나죠. 맞아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우리 귀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드는 서하얀 씨인데 삶의 목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든지 가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눠주시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문화소외 지역 같은 지방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곳은 사역자를 초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사역자가 맞아요.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페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못 부르시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거리 보지 않고 또 페이 보지 않고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들처럼 네. 그렇게 제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목표로 두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우리 하얀 씨 전국 순회 공연을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스윗사운드 공식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하얀 씨를 행복하게 만드는 스윗사운드는 무엇인가요? 하셨는 이게 저희 공식 질문인데 네, 네. 저는 오늘 외식할까? 오늘 외식할까? 아니 여러분 여기 문맥이 좀 있는데 신혼이시랍니다. 네, 맞아요. 신혼이셔서 1월에 결혼하셔서 네, 제가 이제 신혼인데 네. 이제 남편도 주변에 사람이 워낙 많고 저도 네. 이제 사람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집들이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동안. 사실 제가 결혼 전에는 요리를 잘 안 해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을 하고 요리를 엄청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작곡가인데 집에 작업실에 네, 딸려 네, 있어서 네. 집에 작업을 하니까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요즘에 본인이 그냥 해먹으면 되지. 근데 사실 아직 신혼이라 요리가 아직 재밌기도 재밌죠. 하고. 재밌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근데 뭐 할 수 이제- 있는 사람이 하자 이런 맞아요. 그래서 느낌인데. 근데 가끔 여보 외식할까 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뭔가 배려하는 것 같고 네, 자기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어떤 느낌이 맞아요. 되고. 네. 되게 설레는 말이네요. 외식할까? 이런 가사로 한번 곡을 써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어서 서하얀 씨의 무대를 다시 한번 청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찬송가. 사실 제가 찬송가에 600곡 정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국악으로 편곡을 했어요. 네.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3절 가사인데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바다가 지구의 70%
10% 정도 네, 되고 네, 네.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하늘인데 이걸로 전체를 다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겠죠. 감사를 고백하는 서하얀 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만나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맞아 시험 들어 흔들 때도 나 이별하고 주저앉아 펑펑 울며 원망할 때도 이렇게 내가 이곳저곳 눈을 돌려 딴 곳을 보고 딴 생각하며 주님 잊어도 단 한시도 쉬지 않으셔 1분 1초도 1분 1초도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세상에게 한눈 팔아 주님 잊어도 내게 집중하시는 주 1분 1초도 1분 1초도 단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주님 내가 이성에게 한눈 팔아 주님 잊어도 나를 짝사랑하는 주 1분 1초도 1분 1초도 단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주님 내가 이성에게 한눈 팔아 주님 잊어도 나를 짝사랑하는 주 1분 1초도 나 잘 들었습니다. 아니 국악이 아닌 영역에서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아닙니다. 어떤 무대라도 진심을 담아 찬양한 우리 서하얀 씨의 모습을 봐서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주신 노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네, 사실 이 1분 1초도라는 곡은 찬양사역자 오은 자매님 네네네. 곡이에요. 저랑 가장 많이 친한 찬양사역자 언니이고 그렇군요. 또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듀엣으로 또 사역을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언니가 이 찬양을 고백했던 모습을 봤을 때 저 찬양의 가사 진짜 내 이야기다. 세상 속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네네.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이성에게 한눈 팔고 네.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구나. 짝사랑을. 그 고백이 이 고백은 내 고백이야 하면서 언니한테 노래를 제가 뺏었어요. 이거 나도 부를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또 부르고 다니고 있고 네. 사실 이제 국악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악 찬양 사역자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많이 깊게 박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스위스 사운드를 통해서 이런 노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좋네요. 싶어서 좋네요.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는 스윗사운드의 대표 코너인 스윗 메시지를 이어갈 시간입니다. 스윗사운드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신 사연인데요. 우리 서하얀 씨께서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알제리에서 외노자로 살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알제리에서. 아이고, 네. 지금은 비자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 너무 알제리로 돌아가기가 싫어 끙끙 앓던 중에 스윗사운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보다는 매우 열악한 인터넷 상황이지만 알제리에 돌아가서도 스윗사운드를 통해 찬양을 들으며 저 나름의 예배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 나라에 있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알제리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네. 나라니까 거기 한국인 분들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더 네.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좀 치안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지은 씨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하얀 씨께서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외국에서 정말 한국 생각나게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혼자일 것 같은 시간에도 결코 저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 지은 자매님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곳에서 외롭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한 번 이유를.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 되시는 지은 자매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진짜 도움이 되는 말씀이네요, 진짜. 예,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정말 소중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또 이렇게 돌아오시는 뭔가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스윗사운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오늘 스윗사운드 어느새 마지막 무대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마지막 곡은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 곡입니다. 이 네네. 노래도 찬송가를 국악으로 편곡한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진행자님께도 아유.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안과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또 고향으로 파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을 담아서 또 마지막 찬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서하얀 씨와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멋진 신혼생활 또 보내시고 멋진 사역의 또 길들이 많이 또 열려지기를 또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스윗사운드에서 만나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가장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흐르며 내 맘에 울려 퍼지네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사랑으로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감싸며 축복을 내리시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게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며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리.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내 영혼이 편히 쉬면서 참 안식을 누리도다. 이 땅 위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스윗 사운드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자체를 감사로 여기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기쁜 감사를 나누셨다면 그 이야기를 스윗 사운드에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스윗 사운드는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전해주세요. 오늘 스윗 사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스윗 사운드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